여러분께서 만약에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힌 신세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그 감옥에서 평생 사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정상일까요? 그 왕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소망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정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든가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폭력 가운데 시달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어떤가요? 비정상적이지요. 그렇죠? 감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나가서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옥을 나가서도 나에게 대단한 일이 없을 거다. 벗어나도 뭔가 나에게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길들여져서 살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현상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지요? 그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리의 감옥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이 나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 깨어진 인간관계가 나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할 때 그 실패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감옥이 됩니다. 가정이 불화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화한 가정 환경이 나에게는 감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질병이 나에게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소망이 없다면, 그 너머에 내가 무언가 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감옥 같은 환경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무기력이에요. 패배의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한 그 어려움의 환경들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을 꿈꾸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텔레비전 프로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코끼리를 사람들이 잡아서 이제 그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 약간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창살을 높이 세우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감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봉을 박아놓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 놓은 다음에 그 일정한 테두리 안에 그냥 전기가 통하는 쇠줄을 하나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처음에는 가다가 그 쇠줄에 다리가 부딪히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놀라서 찌릿찌릿하니까 못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몇 번이나 나가보려고 하다가 그 전기에 의해서 놀라면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쇠줄에 전기를 넣지 않아도 심지어 쇠줄을 걷어내도 코끼리가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이상 나가면 나는 안 되지, 아프지, 위험하지,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차 그 반경조차 넘어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 등을 마치 전깃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도록 만들어요. 절망에 묶여있도록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가망이 없어. 이런 생각 속에 끊임없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갇힘을 뚫어내고 자유함 속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진 자들에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자들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스크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따라 그에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크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의심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듣고 깨닫고 기뻐하십시다. 표정이 너무 진지하십니다. 기뻐하실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해, 나에게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9장에서 스가랴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 상태는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일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온 겁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최고인데 성전을 짓다가 못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실망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리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짓지 마! 라고 방해한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북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한 나라였었죠.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북쪽에다가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려는 유다 사람들이 시험에 크게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진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바벨론에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혀버린 설상가상의 상황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슬퍼할 때가 아니야.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오히려 소망을 품어야 할 때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유다로 지금 돌아왔어요. 일부가 돌아왔어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 1장 12절에는 실제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예언하신 기간이 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일부가 돌아온 거예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절망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보면 11절, 12절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얼마나 눈이 꽂혔는지 몰라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시작!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갇힌 자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물 없는 구덩이가 감옥처럼 쓰였어요. 커다란 구덩이를 파가지고 우기 때,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가 따로 있었지요. 그래서 비가 오는 철에 빗물을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생활 용수로 썼어요. 그러다가 건기, 비가 안 오는 계절이 되면은 이제 그 구덩이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구덩이가 조그만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구덩이에 사람들을 가두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목이 편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빠지죠. 거기가 여기예요. 오늘 새로 알았죠? 네. 그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 빠진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야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가 왕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빠집니다. 근데 그 감옥 예레미야가 빠졌던 것도 바로 물 없는 구덩이에요. 그때는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갈 때예요. 왜냐면 진창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덩이 같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 뭐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니들이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맺을 때 피로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우리한테 안 물어봤어요. 내가 너랑 약속해도 되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도 피의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링컨 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피의 언약을 먼저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랑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일명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좀 종류별로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쫙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흘려야겠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쪽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줄게라고 지금 축복하시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건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데 그런데 너희 후손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거야. 갔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갈 때 그 약속을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도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교만해서 일방적인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늪에 빠져 있으면 혼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나옵니다. 허우적대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누군가가 줄을 던져서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죄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끈을 던져서 끌어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죄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구해야지 어쩌겠니 하면서 일방적으로 피의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피로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깨지 못하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의 최종 결정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언약의 피로 삼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언약의 피의 결정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아까 예수님이 그 스가랴 앞에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겸손한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냥 나귀라고 하지 않고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욕처럼 들리지만 욕은 아닙니다.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왕을 강조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귀 새끼라는 것은 첫 번째 새끼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꾸 욕 같네요. 잘 보시면 원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째는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나귀의 경우는 대신 양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신기하죠? 다른 것들은 그 첫째를 바치면 돼요. 근데 나귀의 경우는 대신 양을 바쳐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귀의 새끼의 등에 오르셨다, 이 뜻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겸손의 극치지요. 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요. 나귀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복음서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감당 못할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공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갇혀있는 신세여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여서 소망을 잃을 수 있어요. 갇혀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피로 맺은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갇혀 있을지라도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낙심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놓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삶의 환경에 갇힌 우리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세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갇힘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갇힘 중에도 우리가 소망되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누리게 된 은혜가 뭡니까?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둘로 나뉩니다.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이렇게 한 가족이었는데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북쪽과 남쪽이 많은 시간을 서로 불신하며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마치 우리의 남북 관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움과 다툼과 갈라짐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만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남과 북이 싸우는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이라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남유다가 이제 싸움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화평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화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심의 담이 무너져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미움의 강에 사랑의 다리가 떡하니 놓여집니다. 이 일을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혹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무관심 등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으세요?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요? 어쩌면요,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아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갇혀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누리는 은혜는 뭐냐?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신다. 서로 으리렁거리던 북쪽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를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최신 신종 무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헬라를 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누린다? 승리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잔인하게 펼쳐지지만 12절 한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네, 피가 계속 등장하니까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누리는 승리의 잔치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자들을 친히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시는 거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잔치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감정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치고받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의함 가운데 가둬놨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존귀와 형통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익숙하지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첫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여호와, 목자이신 예수님, 비록 당장은 갇혀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를 존귀와 형통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아멘. 우리를 그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관도 좋은데 그 왕관의 핵심은 뭡니까? 그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지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우리를 또한 활기찬 젊은이들처럼 형통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마침내 결과적으로 누리는 복이 이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에 오른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낙이 새끼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마치 낙이 새끼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볼품 없을 수가 있어요. 좀 벤츠나 벤틀리나 그런 걸 좀 타면 딱 좋은데, 그죠? 그냥 신발 신고 신발 타고 다니는 인생이면 왠지 초라해 보일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그 위에 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결코 우습게 여길 인생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불화를 화평으로 바꾸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며 존귀와 형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화평과 승리와 형통함을 누리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